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추석 연휴 관계로 사전 녹화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518장 부르고 9월 30일 수요일 저녁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518장입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찬양합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이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에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지되에 내 할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찬양집은 810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810장 찬양집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지난 월요일부터 우린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57쪽입니다.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9월 30일자 본문 역대하 2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요청에 따라 두로 왕은 하나님을 칭송하면서 성전 건축에 기꺼이 협력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재주 있고 총명한 일꾼들을 보낼 것인데 그와 함께 협력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필요한 목재도 레바논 지역에서 베어 보낼 것이다, 떼목으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는데 15만 3,600명이었습니다. 이들을 동원해서 벌목과 짐꾼으로 사용하였죠. 이처럼 여러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이방 나라 지도자도 사용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건축한다고 해서 오로지 이방 사람들과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재료만 가지고 짓는다, 이런 편협된 거룩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편협된 생각을 버려야 하죠. 사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또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대로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또 모든 것을 또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어제도 묵상했습니다만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래서 편지를 또 써서 친서를 써서 보냈겠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그 자재, 여러 자재, 특히 목재죠. 목재와 기술자, 정교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자를 파견해달라, 이렇게 사절단 친서를 통해서 두로 왕 호람에게 요청을 한 것이죠. 두로 왕은 이런 요청에 아마 흔쾌히 수락하고 협력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의 고백이 참 감동적이에요. 왜 이런 좋은 관계를 유지하냐면 아버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좋은 이미지를 받고 그 둘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 솔로몬 때가도 이런 영향을 받은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면 분명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는 후람이죠. 이 사람은 두로 왕은 간접적으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윗의 행적과 다윗의 말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고 목격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 않고는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라고 착각할 정도로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그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그리고 또 그 아들 두 번째로 세워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셔서 이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이런 협력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도전받는 건 뭐죠? 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방 나라 왕들도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의 백성들 교인들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교회도 지을 때 아마 안 믿는 사람이 지었을걸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수리 같은 거 하는 거 다 믿는 사람들을 불러서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걸 또 이상하게 여기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좋게 여겨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보인다고 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 일상을 살면서 수없는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고 과연 저 사람은 안 믿는데 저 사람 뭐라고 얘기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다윗의 삶을 보고 두로 왕이 이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나 역시 나만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여러 사람들한테 선하게 살아가고 좋은 관계를 맺고 원수 맺지 말고 친절하게 베풀고 잘해주고 선대하고 이렇게 함으로 보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도움을 받잖아요. 이스라엘 내에서는 이런 좋은 백향목 같은 이런 좋은 목재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두로 특히 그 바벨 레바논 지역에 있는 거기서 이 커다란 목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말이죠. 두로 왕과 사이가 안 좋았다고 칩시다. 그럼 어디서 얻을 거예요? 그 많은 목재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 우리의 삶을 보고 상대가 감동을 받도록 우리의 선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을 받도록 우리도 잘 생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전문 기술자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로왕은 재주있고 총명한 전문 기술자를 이 성전 건축하는데 파송해서 건축에 협력할 것을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이름이요 정말 희한해요. 두로왕 후랑과 똑같아요. 동명이인이에요. 동명이인. 그래서 묘하게도 그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14절에 그게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은 그 후람의 기술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람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에 파견시켜서 그 성전 건축에 여러 기술 전문 기술을 쓸 사람의 그 사람을 이제 두로 왕이 소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솔로몬한테. 그 사람은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머니는 뭐라고 소개합니까? 이스라엘 지파 단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난 이게 또 좀 이해가 안 가긴 한데 원래 그 결혼을 할 때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제일 북쪽에 살아가는 그 지파를 얻은 사람이 단 지파였거든요. 근데 거기 단 지파 여자가 두로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낳은 자식이 이 후람이에요. 근데 지혜가 기술이 탁월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아마 두로에 속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이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소개만 했을 뿐인데 참 묘하다. 이건 누구도 뭐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거예요. 마치 그 사람 전문 기술자인 후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두 나라 두로와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어떤 상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후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는 두로 사람, 어머니는 단지파니까 이스라엘 사람,
둘 사이에서 태어났으니까 얘가 짓거든요. 그러니까 꼭 마치 둘이 협력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두 나라가 협력해서 짓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는 후람이라는 이 전문 기술자는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은 각종 금속, 뭐 금은 철 이런 금속을 다루는, 특히 세공, 아주 조각 금속을 예쁘게 조각하고 만들어내는, 뭐 금사슬처럼 만들고, 뭐 무슨 포도 송이처럼 뭐 송이처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 만드는 것. 또 여러 실,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인데 이 실을 다루는 직조, 그러니까 세공, 직조. 이것이 지금은 너무 뭐 기술이 발달돼 있고 이래가지고 이런 일들은 뭐 많이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당시로서는 이렇게 세밀하게 이런 세공과 직조를 할 수 있는 전문 기술자가 드물었어요. 근데 이 후람이라는 사람은 이 두 개가 다 능한 거예요. 세공도 능하고 직조도 능하고. 그렇지만 그가 아무리 능숙한 탁월한 전문적인 기술자라고 하더라도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재료를 준비해 갖고 오고, 또 재료를 운반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돕는 사람이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뭐 일일이 구해 갖고 오고 뭐 하고, 이거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이 정도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충분히 기술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두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후람이라는 기술자를 보낼 테니 이스라엘에 있는 기술자와 함께 협력해서 일하게 하십시오라고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공짜로 할 수는 없어요. 공짜. 아까 말했죠.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고 해야 되는데, 어제 묵상하는 것 중에 솔로몬이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많은 부를 획득했다고 그랬죠. 말을 사다가 병거를 만들고 말까지 해가지고 팔아먹었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 두로하고도 서로 현물 거래를 통해서, 특산물이죠, 서로 자기에게 장점이 있는 것을 무역을 하는 거예요. 중개 무역, 현물 거래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두로는 뭘 준 거죠? 목재. 두로에서는 건축에 필요한 아주 좋은 목재,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 목재를 레바논에서 뗏목으로 만들어서 바다에 띄워요. 띄우면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까? 내려가면 요바에서 그것을 가져가서 예루살렘까지 옮겨가는 이런 방법을 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뭘 주죠? 거기에 대응해서 밀, 보리, 기름, 포도주, 주로 식량이죠.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는 넓은 데서 밀하고 보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기름이랑 올리브유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유가 그때 특산물이었고, 또 포도주 해가지고 서로 이걸 트레이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게 된 거예요. 그냥 해준 건 아니고요. 서로 필요한 것들을 줌으로써 관계도 돈독하게 하고, 줄 거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냄으로써 양국 관계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일에 한 거예요. 두로가 뭐 마음씨가 엄청 좋아가지고 두로 왕이 뭐 물론 다윗에게 좋은 영향도 있었겠지만 이런 현실적인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앞에는 이방 여러 나라 지도자들, 리더들도 하나님께서 활용하신다. 두 번째는 여러 전문 기술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방 사람들까지도 동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전 건축은 여러 건축 기술과 중장비가 지금은 있는 요즘 이 시대에도 사실은 그런 건축물을 하나 세우는데 엄청난 큰 공사거든요. 대공사예요, 대공사. 근데 그 당시는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전부 다 뭐 말이나 소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전부 다 사람이 인력으로 이 모든 일을 충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엄청난 많은 인력이 동원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레위기를 쭉 우리가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속시켜서 해방시켰거든요. 그래서 동족을 노예로 부릴 수는 없어요. 노예로 삼아 부려 먹는 것을 아예 금지했어요. 그러면 전쟁은 뭐냐? 전쟁은 이건 국가죠. 안 하면 우리가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남자들 20에서 40세까지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차출이 돼서 싸움에 나가게 되는데 우리도 뭐 사사기 같은 데서 보면은 노예로 삼고 뭐 다윗 때 보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노예로 삼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도 다윗 때 한번 인구 조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방인이 몇 명 거주하고 있는가를 봤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또 한번 이스라엘 땅에 살아가는 이방인들, 그러니까 노예죠, 종이죠. 얼마가 있는가를 조사했는데 15만 3,600명이라고 조사가 됐어요. 15만 3,600명. 그래서 이 중에서 7만 명, 15만 3,600명 중에서 7만 명은 운반하는 짐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에 그 뗏목으로 온 나무가 요빠 항구까지 오면 요빠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상당하거든요. 지금처럼 뭐 트럭이 있었겠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달구지를 끌고 가든 뭐 소로 끌고 가든 뭘 하든 간에 이것을 운반하는 작업이 저는 보통 일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7만 명은 뭐 하는 사람으로 그것을 운반하는, 뭐 이거 벌목 이 나무만이 아니라 뭐 다른 것도 운반하는 사람이겠죠. 짐꾼으로. 그것도 8만 명, 그것만 해도 15만 명이에요. 15만 명, 그죠? 그 8만 명은 뭐냐면은 레바논에서 가가지고 거기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가서 성전에 필요한 목재를 벌목,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그것을 엮어가지고 뗏목으로 만들어서 보내는 일. 8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인력을 보낸 거예요. 벌목하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마 큰 나무였고 여러 나무를 하고 그것을 묶고 뗏목으로 만들고 이동시키고 뭐 이런 거니까 한 8만 명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3,600명은 이 짐꾼하고 벌목하는 자들의 감독으로 이것을 누군가는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서 일을 분담시킨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만 일을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정작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현장에는 또 수많은 일꾼과 기술자들이 필요했겠죠. 동원됐을 거예요. 성전 건축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한 뜻을 위해서 언제든 또 모든 것을 다 누구라도 쓰시고 동원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써주시는 것이 감사한 일이죠.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은 12절 말씀, 후람이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누구의 말이라고요?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방 두로 왕 임금 후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정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게 나왔다. 후람은 솔로몬보다 사실은 그의 아버지 다윗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거든요. 이미 다윗과 교류하면서 다윗이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체험했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고서는 단순히 그냥 외교적으로 좋게 하기 위해서 수사로 외교적으로 뭐 좋은 말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런 의미로 이런 말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들어요. 성도는 성도들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알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어요.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데 저는 성전 건축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으로 확대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세워가고 헌신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져 가는가가 우리가 봐야 될 지점이거든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도들만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고 그런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와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 지도자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도움을 주고받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동원하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버지 다윗과 이 두로 왕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두로는 목재를 보내고 또 이스라엘은 뭐 밀과 보리와 포도주와 기름과 이런 것들을 서로 트레이드함으로써 필요를 서로 충족시켜 줌으로써 좋은 나라 간의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거고, 또 전문 기술자 후람이라는 전문 기술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직조, 그 다음에 세공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여러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주로 짐꾼으로 동원이 되는데 7만은 짐꾼, 8만은 벌목꾼, 그리고 3,600명은 이들을 지휘하는 통제관으로 삼아서, 보세요, 하나님 나라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뚝딱뚝딱뚝딱 해서 만들었을 거다? 완전히 우리 예상이 빗나가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나라와 협력과 사람들이 동원돼서, 특히 이스라엘 사람 아닌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었을 때, 하나님 성전을 바라봤을 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전체적인 동원을 다 동원하셔서 만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자원들을,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 팁을 드리자면, 후람의 고백, 다윗에게 영향받았던 후람의 고백처럼 우리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안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810장 찬양지 81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810장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우리가 하나 돼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이방인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감동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협력하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도전을 줘요. 부끄럽죠. 다윗이 얼마나 잘 살았으면 이렇게 협력할까요? 만약에 우리 교회를 건축한다고 할 때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적극 도와줄까요? 이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도모해가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하세.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희도 성도만 아니라 주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쳐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칭송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까지 동원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재능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수요일 저녁 기도회라서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주보를 보시고 이 한 주간 중보기도 제목 보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일 모레 이렇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사전 녹화로 진행되고요. 토요일 아침에부터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 또 경건 생활 놓치지 마시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